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다. 네,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많은 열방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람에 흩어지는 재와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은 택감받은 백성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본장 12장 제목을 보면은요, 감사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셔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자들이 또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네, 구원자 임마누엘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시며 감사를 영원히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들은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생활하셔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고 또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네, 택함 받은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노는요 잠시뿐이기 때문에 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약속을 받았고 또한 그 약속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아직 심판이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벌써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어때요? 외형적으로는요, 성도들의 고난이 악인의 고난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 의인의 고난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그런 징벌이 아니고 회개를 위한 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인의 환난 가운데는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니까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충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고난은 있지만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네, 감사가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신뢰하고 또한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구원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중세 시대 때요, 카톨릭의 그 수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웃음을 웃지 못하고 살았어요. 잃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학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조금 사그러뜨리고 피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틴 루터는 발견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이 마틴 루터는 그 영혼이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이시고 또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적 체험과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확신하는 자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고 많은 것들을, 구원의 원천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생수의 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마른 땅이 되어서 갈급하게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네, 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를 발견하고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물은 잠시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넘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네, 4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또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를 드리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또 각자를 격려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가 있고
온 천지에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지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계속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아, 앞으로의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점점 이기적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원인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가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을 하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진정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없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오. 네,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일은 문자적으로 보니까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뜻인데요. 좁은 표현을 하자면 남유다가 아수르군의 유업에서 벗어나는 일과 또한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가리키지만 넓은 표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구속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멋진 미술 작품보다, 어느 뮤지컬 작품보다, 어느 아름다운 교향곡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고요. 또한 어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네,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의 감격으로 온 땅에 알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네, 이런 찬송은 이전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내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과 그리고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일,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광되고 복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만일에 은폐를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칭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방방곡곡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네, 시온의 주민은 거룩하고 크신 위대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불러야 합니다. 네, 시온의 주민은 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또 곧 교회를 가르칩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보물에 절대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 또 사랑과 의, 선과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우리가 날마다 선포를 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만민 중에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되십시오. 아멘.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들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도 많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구원의 소식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도 준비하고 있으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